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미에 하신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본질을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도 역시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어도 한 번쯤은 이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다시 한번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가면 좁은 문이라고 그랬고 14절에 가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뜻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은 문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좁은 문과 생명의 문은 동격이다, 같은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은 누구이고 생명의 문은 또 누구이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동격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스크린에 나오지요? 잘 보이시나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자,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좁은 문은 예수님이지요. 내가 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에 힘써라 하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길을 갔잖아요. 우리나라의 초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길을 갔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두 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명과 영적인 생명이 있지요. 육신의 생명은 이 땅에서 누리는 생명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육체의 생명은 끝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과학과 의학이 발달돼서 평균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오래 살아도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은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처럼 93세에 자연사로 죽기도 하고 또 병들어서 죽기도 하고 사고 나서 죽기도 합니다.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도 죽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도 죽고 바이타민 A, B, C, D 최고 좋은 걸 다 먹어도 죽습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산다 해도 그 사람 역시 죽습니다. 진시황처럼 불로초를 먹고 살아도 역시 죽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언을 하겠는데요. 제가 이 예언을 이제까지 많이 했는데 한 번도 틀리질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영적인 생명이 있잖아요. 육신의 생명이 끝난 다음에 얻는 생명을 영적인 생명이라고 하는데 이 영적인 생명은 영원합니다. 예수 믿지 않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어야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이 영원한 문인 것을 알고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문으로 달려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죽어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예수 믿을 때 얻게 되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나면 이제 영원한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살아서도 예수 믿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고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영원한 생명을 주님과 함께 누리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잖아요. 사람마다요 교회 나오는 이유가 다양하대요. 습관적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대요. 할아버지가 예수 믿고 아버지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 집은 대대로 예수 믿는 집이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종교인이죠. 또 일하러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대요. 교회 가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것이 좋아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대요. 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교회는요 이런저런 이유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혹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 나오지 마라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오는 거야 동기는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전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전도를 했어요. 뭐라고 전도했느냐 하면 교회 김치 먹으러 가자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우리 사는 LA에는 뭐 이런 거 별로 느낌이 없지만 중부도시나 다른 데 가면은요 김치 먹으러 교회 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김치 먹으러 왔어요. 교회에 와서 그 주에도 김치를 먹고 그 다음 주도 김치를 먹고 그 다음 주를 김치를 먹고 그 다음 주도 김치를 먹고 그 다음 주도 김치를 먹다가 예수 믿은 거 아세요? 예, 교회 나오는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에 처음에 오신 분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에 제가 초창기에 목회할 때 인터넷도 발달되지 않을 그때에 한국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 공항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공항에서부터 가서 모셔다가 예수를 믿게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때로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그분이 미국에 오게 되는 걸 알게 되고 또 도움을 주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옵니다. 그럼 공항에 나아갑니다. 공항의 여행사 직원처럼 누구를 환영합니다. 이렇게 들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이시죠? 예. 네, 처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셔옵니다. 그분을 모셔다가 뱅크 어카운트 오픈해주고 DMB 안내해주고 마켓을 안내해주고 또 뭐 전기세, 전화세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아주 일사천리로 다 일주일이면 다 끝납니다. 그리고 미국 생활을 이렇게 하시라고 특별히 이제 1년 연수 오시는 대학 교수님들에게 그렇게 많이 해드렸습니다. 하루는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좀 뭐 이상한 신호예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교회를 떠나든지 뭐 어쨌든지 교회 좋지 않은 얘기를 할 땐 꼭 교인들이 드릴 말씀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릴 말씀 얘기해 보시라고 뭐냐고 그랬더니 사실 저는요 한 달 동안 교회 나오려고 왔습니다. 교회에서 베풀어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상당히 예의가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교회에 나와 주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달 동안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살아가다가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을 수 없게 되겠구나. 아무리 내가 의사고 아무리 대학 교수고 여러 가지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이대로 살다가는 정년퇴직하고 조금 더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겠구나. 이게 천국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이 천국 생명을 얻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결정한 것이 이왕 교회 다닐 바에는 내 영혼 살려보자. 이럴 땐 아멘을 해야지 이게 더 은혜로운데, 이왕 교회 다닐 바에는 내 영혼 살려보자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바꿔서 열심히 예수 믿다가 제가 한국 가서 교수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 중요한 이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병원은 육신을 치료하는 곳이지요.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영혼의 샘솟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좁은 문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좁은 문일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거든, 요걸 잠깐 바꿔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바꿔도 전혀 잘못되지 않겠지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스텝이 무엇이냐? 나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있지 않아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고집이 있죠. 또 경험이 있죠. 방식이 있죠. 가치관이 있죠. 한마디로 이런 걸 전문적인 용어로 성질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상스럽게 말하면 성깔. 네. 여러분, 고집 세지 않은 사람이 없고요. 성질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 성씨 가운데 고집이 센 성씨가 셋이 있다고 그러죠. 안씨, 강씨, 최씨, 안강최. 안씨 한 분 아닙니다. 그럼 아닌 겁니다. 강씨 얼마나 강한지 자기 의견을 꺾지를 않습니다. 최씨 자기 의견이 최고입니다. 그 고집 못 꺾습니다. 목회하면서 안강 최씨 다 만나봤거든요. 참 힘듭디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안씨, 강씨, 최씨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목회에 많이 힘든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성씨 고집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세 성씨보다도 더 고집 센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예요. 저만일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안강채보다 훨씬 더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여러분, 저 멀쩡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요, 누구든지 손해가 나는 일 앞에서는 본성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누가 자존심 건드려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속에 있는 나도 모르는 내가 불쑥 올라와서 어떨 때는 울그락불그락 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다고요? 제가 그렇다고요? 여러분은 내가 그러셔야지. 누가 그렇다고요? 내가요. 예. 목사님, 저는 안 그런데요. 집에 가셔서 배우자에게 물어보세요. 여보, 내가 고집이 센가? 그럼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당신 이제 알았어? 당신 그거 이제 알았어?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봐, 내가 고집이 센가? 그럼 그 친구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다. 여러분,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림없지요. 내 안에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데 물질주의가 내 안에 있고 이성주의가 내 안에 있고 합리주의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찾게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게 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의 음성보다는 주님의 음성에 더 민감한 사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찬양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한국에 갔다가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도들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한대요. 예수를 믿으면서 편하게 믿으려고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속된 말로 손 하나 깐딱거리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으로 들었어요. 성도들이 생명의 문인지 사망의 문인지 생각하지 않고 교회 생활하고 있구나. 제가 너무 과하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만 하여간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편안한 길을 생각하지 생명의 길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전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해봤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길이, 목회하는 길은 두 번째 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먼저잖아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금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인지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은 생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사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넓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길로 간다고요? 따라가면 안 됩니다.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좋다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길을 따라가면 결국은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목회 30년 하고 가봤더니 너는 지옥이야. 권사 30년 했는데 너는 천국 못 가.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해졌잖아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졌어요. 종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종들이 서로 다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말합니다. 우리가 한 친족이지 않냐. 목자들이 서로 싸우고 이러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젠 너하고 나하고 좀 떨어져 살자. 자, 이 땅에 봐라. 네가 좌측을 택하면 내가 우측 택하고 네가 이제 우측을 택하면 나는 좌측을 택한다. 먼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롯이 바라봅니다. 롯이 마음에 드는 땅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넓은 길이 편안하고 안전한 길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롯이 바라본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어요.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이 롯의 가정이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통계에 의하면 자동차 사고는 넓은 길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좁은 길을 운전할 때는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가 덜 나는데 넓은 길을 갈 때는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느긋하게 생각하고 운전하고 가다가 또 다른 생각하고 가다가 또 어디 쳐다보다가 또 셀폰 하다가 사고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생명의 길, 또 멸망의 길, 이걸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오늘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분별의 영이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길이라면, 우리의 영혼이 좁은 길을 달려가는 길이라면, 우리의 삶이 생명의 문으로 달려가는 삶이라면 어려워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힘들어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도 받곤 하잖아요. 교회에서만 받는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받아요. 학교에서도 받아요. 직장에서도 받아요. 근데 이상하게 교인들이 가정에서 받는 건 참아요. 인내해요. 직장에서 받는 것도 그냥 다녀요. 근데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면 이상하게 딴 생각을 품어요. 다음 주 얼굴이 안 보여. 그게 그 사람의 신앙 성숙도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 상처 줄 수 있고 여러분도 저 상처 줄 수 있어요. 동의하세요? 예,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생명의 길이잖아요. 구원의 길이잖아요. 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도 조금 바꿔보세요. 나더러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이 좁은 길이라면 좁은 길을 달려가는 축복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생명의 길이라 그러면 생명의 길을 달려가는 축복을 누리자 하는 것입니다. 미라노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우리 한국 선수가 있는데 최가온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여자 스노보드 하프 5에서 금메달을 획득을 했는데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저도 아주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화면을 돌려봤는데 1차 시기에서 넘어지면서 무릎에 충격을 받았어요.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일어나질 못합니다. 오른쪽 무릎이 안 움직였대지요. 의료진들이 실 것을 들 것을 들고 들어갔어요. 그 정도로 다쳤다라고 하는 거죠. 코치진의 만류를 뿌리칩니다. 코치진에서는 이제 그만해라, 안 되겠다라고 하는데 본인은 그래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를 악물고, 본인 고백에 의하면 이를 악물고 2차 도전하는데 또 넘어집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3차 시기에 도전하는데 가장 좋은 점수를 냅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18살의 고등학생입니다. 1차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쳐서 있을 때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2차에 또 실패해서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3차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뭐 그렇게까지 할 거 있냐? 뭐 그렇게까지 일어나서 다시 시도할 수 있냐? 몸이 먼저지, 건강이 먼저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경기 후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구동성으로 대단하다, 눈물로 참아낸 초원이다, 끝까지 이를 악물고 버텼던 악발이 근성이 있다,
그러면서 환호하고 격려하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영원한 길입니다. 이 땅에서 조금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좀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뼈가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일어나십시오. 그때마다 다시 도전하십시오.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버티십시오. 결국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천사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대단하다. 끝까지 이를 악물고 버텼던 악발이 근성신앙이다. 이렇게 환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아가 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좁은 문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좁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나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창문이 없습니다.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런데 조그맣니다. 허리를 굽혀야만 들어갑니다. 저같이 기장이 길은 사람은 상당히 숙여야 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기심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은밀한 죄악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겸손한 사람만이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 아니죠.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가? 부자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물질이 많다고 해도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 생명의 길로 가게 되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또 좁은 문, 생명의 문은 매우 좁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의미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또 생명의 문은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연하겠죠. 들어갈 때 힘드니까, 힘든 걸 아니까 사람들이 안 찾겠지요. 근데 들어가서만 힘들겠습니까? 그의 가는 길이 다 힘들겠죠. 그러니 누가 찾겠어요? 찾는 이가 적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실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에 생명에 이르는 길을 숨겨 놓으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자주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입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2절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3절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입학할 때도 이 노래 불렀고요. 2학년 때도 이 노래 불렀고요. 3학년 때도 이 노래 불렀고요. 4학년 때도 이 노래 불렀어요. 수없이 많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부름받아 나서니 몸은 신학생에게만 해당되는 찬송일까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좁은 문을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문을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찬송이 아니겠습니까? 부름받아 나선 이들이 가는 길은 모두 다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좁은 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아골골적 빈달에도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주님께 올려드리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